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죠?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기도, 이렇게 3가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신앙의 인해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모습, 태도,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감사의 기도가 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9절에 인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좀 찾아보죠.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주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어떤 결정들을 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바울도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나눌 거거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행함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식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행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쁜 삶을 살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장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구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기쁜 삶을 살아라,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이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반대예요.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견디고 참고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바울이 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능하게 하신다, 바울의 어떤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낫게 해주세요. 이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바울은 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울이 쓰고 있는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참아라, 견디라 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성을 키워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신앙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식의 문제요, 두 번째는 행함의 문제요, 세 번째는 능함의 문제입니다. 근데 견디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이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으로 구하고 있는 내용의 기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식의 문제를 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인식의 문제. 근데 오늘 9절이죠.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divine wisdom인데, divine이라는 뜻은 원래 그 푸뉴마티코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물론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또 특히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떻게 생각하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면 뭔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하심,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구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의미가 신앙에서 또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내게 주시고 예언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어떤 걸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능하게 하심 또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이라는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어떤 능력, 역사, 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이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지식, 그것을 영적인 지혜다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는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일어나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이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 신령한 총명이라는 뜻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삶을 살아내는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지식, 또 삶을 살아내는 지혜, 삶을 살아내는 총명을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무언가 좀 환상기대하고
무언가 어떤 특별한 것만을 기대하고 무언가 기도에 집중하여 뭔가 특별한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의미하는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내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 삶을 살아내는 지식을 말해요. 신앙적 삶을 살아내는 지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음, 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사두개인들을 책망했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유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죠? 그런 올바른 삶의 지식을 그들은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올바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않으면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살아내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과 영적 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어른과 젊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른과 젊은이의 차이? 사실은 지식은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더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젊은이들이 몰라요. 왜요? 삶을 살아내지 못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삶의 내용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것은 인식의 영역이 아니고 체득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안 될까요? 인식의 영역이 아니고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
이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체득의 의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인식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식의 영역 중에서도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달라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간해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라는 말은 이게요, 무엇과 연관성이 있느냐면 열매를 맺는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이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분리되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너희들이 살아서 그 살아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작정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너희가 신앙적인 올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9절과 10절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결국 10절, 11절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9절과 10절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을 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신학을 많이 배워서 우리가 이 신학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뭐죠? 범사에 기쁘게 삶을 사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는 영 다르게 지금 구해왔고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과 부합하고
13장에 있는 내용과 딱 부합해요. 뭐죠?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는 것과, 그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가짜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열매,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신학을 연구해서 많은 신학의 내용들을 가지고는 있어도 그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짓 안 해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육신의 요구대로 다 살아가면서 말이죠. 신앙을 잘 갖고 생각을 잘 갖고 믿음을 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걸로 비유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적인 지식은 특별한 우리가 어떤 신령한 신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지식을 갖는 거구나. 그걸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엉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바울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